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상열 성도님 28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 무장 126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인류 역사에 많은 변화가 도래합니다. 이래 이 세상은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3차 세계대전 이전에 많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이 3차 세계대전은 요한계시록 9장 6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요. 그때 6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결국은 번지게 되고 그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 3분의 1이 싹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핵의 그 낙진과 핵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 이전에라도 이 지구상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돌게 되고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이게 우리 지금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의 그 문헌인 디다케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의 교훈을 어떤 사람이 축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문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양들이 늑대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다케 문헌 16장 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시키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양들이, 이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이 늑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목사들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타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대한민국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도 느끼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도 느끼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 느낀다면 그거는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양들이 늑대로 바뀐다.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기독교 이 전도사들이 교회 저게 뭡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을 막 아작내버리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이것이 디다케 문헌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다케 문헌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거를 잘 정리해 갖고 문헌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은 원래 성경으로 들어오도록 결정됐다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거를 빼자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도록, 신약 성경에 들어오도록 결정이 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안타깝다 그 말이요, 나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을 타락시킨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양들이 아니고, 이 양들이라는 건 순하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순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양들이고, 늑대는 이제 순한 것이 아니야. 막 뜯어먹고 막 잡아먹는 거야. 이게 양들이 늑대로 바뀐다. 이게 순한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는 악하고 독해, 그런 사람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준동을 흑이나 말기나, 참 선지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온 세상에 계속적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 때에 짐승들에게 이 지구의 권세, 지구의 모든 통치 권한이 짐승들에게 넘어가는데요. 짐승들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3년 반 동안 권세를 잡고 통치를 하게 되고 지구인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우상의 그러한 사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의, 짐승의 우상에 들어서는데, 그때부터 계산해서 1335일까지, 다니엘 12장입니다. 1335일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포메노라고 하는 것은 땅 아래에 머물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왕국복음의 비밀이 천년왕국에 들어서기 전에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이것이 전파가 되는데요. 기독교 성경도 이걸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했고, 또 천주교의 성경도 이것을 하늘나라 복음으로 잘못 번역해 가지고 기독교 목사도 이 왕국복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천주교 신부들도 이 왕국복음이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왕국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화증인 아닌가, 이렇게 눈이 둥글둥글해진다 그 말이요. 왜 그런 이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이 쫄딱 망했지요. 하나님을 거역해 가지고. 교회 시대 끝에는 이방인이 망하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은 다시 살아나고, 유대인은 다시 살아나고, 이방인이 버림받는 시대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전세계 기독교에 파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왕국복음은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 소수의 그룹만, 소수의 무리들만 보호처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왜 증언돼야 되냐면 이것을 이 마지막 때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은 어차피 안 받고 망하면 되는 거지만 이것을 이 왕국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 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이 왕국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종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이 14만 4천 명이요. 그 종들이.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히포메노 하는 자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땅 아래에 머물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처를 건설하게 돼요. 땅 속에다가. 그래서 보호처가 건설이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우주에서는 이제 천사들과 이제 사탄들의 대대적인 우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쫓겨내려 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들여 갖고 무저갱에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우주 전쟁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들, 마귀들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을 다 잡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부는 이 지구상에 쫓겨내려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짐승이 통치를 해요. 짐승. 사람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통치를 한다니까. 계시록 그것이 13장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 근데 이 짐승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그때부터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 붉은 용이 이 다시 살아난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줘가지고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3년 반 짐승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이 42달 동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지구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다 기독교 목사, 기독교인들, 또 천주교 사제들, 천주교인들 할 것 없이 다 짐승을 경배해야 돼요. 짐승을 경배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은 뭐냐? 이 마지막 때 이 왕국복음을 통해서 전세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천주교를 포함해 갖고 전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소수의 집단만, 소수의 단체만 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 목사, 그 다음에 모든 천주교 사제들,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이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불과 여왕못에 집어넣어 갖고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 이름 666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성도의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 히포모네예요. 히포모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히포메노라고 그랬죠. 이 메노는 동사고,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히포모네가 있어요. 히포모네가 있습니다. 히포모네. 그러면 이 히포모네는 뭐냐? 히포모네는 명사예요. 명사. 히포모네는 명사입니다. 명사. 여기 나오죠. 히포모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히포메노는 동사고, 히포모네는 뭐냐면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머무름 그런 뜻이에요. 머무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이거를 번역을 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이 비밀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번역한 사람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인이라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라고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견디다로 동사로 번역했고, 그러니까 견디는 것을 이렇게 한자로 말하면 인내인데, 여기서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히포모네라니까. 히포모네가 있나니, 히포모네라는 것은 뭐냐면 땅 아래 머물다 이 말이야. 아래 머무름 그 뜻이에요. 여기서 어디 아래 머무느냐 하면 땅 아래 머무름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도들은 땅 아래 머무름이 있나니, 성도들은 땅 아래 머무름이 있나니, 성도들은 땅 아래 머무름이 있나니,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거를 전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번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크게 오늘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뭐예요? 히포모네라 그랬죠. 히포모네는 무슨 뜻이냐? 히포모네는 땅 아래 머무름 그 뜻이에요. 땅 아래 머무름. 그러니까 명사란 말이야. 명사. 히포메노는 동사고, 히포메노는 동사입니다. 땅 아래 머무르다. 땅 아래 머무르다 해서 동사예요. 동사. 히포메노는 동사고 히포모네는 명사인데, 그러니까 견디다라는 것을 명사로 만들 때 헬라어로 히포모네 그래요. 히포모네. 그러니까 모네가 뭡니까? 모네는 머무름, 명사입니다. 거류, 거처, 거류. 그렇게도 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계시록 14장 12절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니까, 이 보호처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런 걸 인내로 번역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인내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인내해도 안 됩니다. 맞박에 육륜수 받으면 끝난다니까 그 인생은. 그러니까 인내해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인내로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는 인내로 번역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 쫓겨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인내로 번역하면 안 되고 땅 아래 머무름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그것이 정상적인 뜻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히포는 뭐뭐뭐뭐 아래에 그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 헬라어 적입니다. 히포 이렇게 하면 히포는 어디 아래에 그 뜻이에요. 이렇게 히포 전치사예요. 어디 아래에. 모네라는 단어도 따로 쓰이는가 또 확인을 해 줄게요. 모네도 이게 따로 있네. 이 단어가 머무름 이런 뜻이죠. 체제함, 거주, 거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무슨 뜻이냐? 그냥 땅 아래 머무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땅 아래 머무는 일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히포메노 하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왕국복음 내용 안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오늘 또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왕국이 도달하기 전에 이 지구상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 핵전쟁, 그 다음에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상 인간들을 많이 또 죽여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차피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저 세상 가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왕국복음도 전해주지만 또 천국복음도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만 믿었다고 뭐 다 들어간다면 뭐하러 그렇게 뭐 세밀하게 천국과 지옥을 내가 알려줍니까? 어차피 다 들어간다면. 그건요 초대교회 이단인 마리키온으로부터 출발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예수님 말씀의 공간복음을 보라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나중에 세밀하게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어디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오늘날 혼탁하게 돼버렸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뭐가 증언된다? 왕국복음이 전파된다. 이 왕국복음을 통해서 14만 모든 기독교인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천주교인이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전세계인들 중에서 이 왕국복음을 믿고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구원받을 자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요한계시록과 짝을 맞춰서 제가 자주 전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문은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이야기해요. 문은 이게 교회 문으로 생각해도 돼요. 교회 문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 안에 들어가면, 그 교회 문 안에 들어가면, 그 교회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면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멸망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고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천국복음으로 전할 때는, 이 말씀을 천국복음으로 전할 때에는 멸망은 지옥으로 답이 나옵니다. 지옥.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요한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왕국복음과 짝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는 여기에서 생명은 천국이 아니고 왕국으로 증언이 돼요. 왕국으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그래서 천국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왕국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한 곳으로 쐐기를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과 이들이 불과 어디에 들어가요? 아까 유황못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계시록 14장에 66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멸망이에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로 써놓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들을 왕국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뭐로도 이것을 천국으로도 천국으로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추상명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추상명사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목사는 좁고 적다 그 말이요. 그 사람의 수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은 무리만, 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적은 무리만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적은 무리만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적은 무리만,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어요, 좁아요. 그래서 적은 무리만,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가, 생명의 문을 찾는 자가, 협착한 길이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 말이요. 근데 넓은 문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다 들어간다. 그게 넓은 문이야. 근데 죽어갖고 진짜 천국 들어가는가 봤더만은 멸망으로 들어가 버렸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래서 넓은 길로, 그 길이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 넓은 길로 인도하면 길이 넓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답을 딱 내주지 않고 왜 추상명사, 멸망, 생명 이런 걸로 왜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기독교 2000년사에서는 이걸 천국복음으로 증언할 때는 이 생명을 천국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왕국복음으로 증언될 때는 여기서 생명은 왕국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도 증언할 수 있고 저렇게도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상명사를 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증언됩니다. 그러니까 왕국복음이 증언되는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왕국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기 때문에 찾는 자도 적은 거예요. 찾는 자도 적은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 목사 밑에는 교인들이 많아. 그런데 이런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왕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에는 찾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이런 교회는 교인 수가 적어.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적은 무리만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공간복음의 기록과 똑같이 일치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이 13절 14절이 둘 다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 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목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는 중들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기독교 안에서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들이 있고,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깐깐하지요. 모든 기독교 목사들은 다 예수님 믿으면, 진실로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왜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 길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은 말씀들은 조회수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와서 좀 보게 하셔야 돼. 그거지 전도요. 그것이 전도라 말이야. 다른 것이 뭐가 있어. 그래서 저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 천국과 지옥도 이야기해주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왕국 복음을 증언할 때는 뭐예요? 왕국과 불못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점 2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20가지에서 오늘은 좀 추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좀 세밀하게 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전천년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차이점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무천년까지 더해보세요. 더 차이가 벌어져요. 또 후천년설까지 여기다 도표로 만들어봐. 이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천년하고 후천년은 아예 제껴버리고 이 전천년설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은 개무시해도 돼요, 여러분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두 전천년설의 차이점을 오늘 또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간이 나면 그 후반부에 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했던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든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둘 다 똑같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많은 내용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이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연설하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했느냐 하나로 보느냐에 의해서 갈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이스라엘 1948년도에 재탄생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구분해서 분리해서 해석을 하고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 뿌리가 기원이라고 하면 뿌리라고 하면 돼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놨는데 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을 길렀는데 파피아스라든지 폴리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기 뭡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좀 특징적으로 알려드린다면,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이그나티우스 있죠. 폴리갑하고 그 이그나티우스는 거의 뭐 친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도 결국은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순교 이야기도 기록이 돼 가지고 지금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번역을 해서 조만간에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이거를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그래서 폴리갑하고 이그나티우스 이런 사람은 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파피아스도 그러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하고 폴리갑은 둘 다 순교를 합니다. 파피아스에 대한 기록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록이 이렇게 순교했다 안 했다 이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하고 폴리갑은 이렇게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또 그들 둘 다 순교한 기록이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폴리갑의 그 순교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죠. 이 폴리갑의 순교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의 순교의 내용이 전부 다 번역이 돼가고 이렇게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또 여기에다가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이그나티우스 순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문헌을 이 프로그램에다가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심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갑이라든지 저스틴이라든지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 전천연설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 오리겐이 세계 최초로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됐는데요. 그 오리겐의 영향에 의해서 나중에 후대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천연설을 완전 교리적으로 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노마교회라고 하는 게 맞겠죠. 노마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 무천연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공식화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뒤에 전천연설을 따르고 그러면 잡아들여 갖고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전천연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래서 역사적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였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꼭 그런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전수돼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한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용어가 붙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후대에 붙인 것이지 초대교회 때 붙인 이런 용어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무천년설이 확고하게 세기를 받게 됐고, 이것이 노마교회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 노마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뭡니까? 천주교, 동방정교는 지금까지도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뿌리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개신교가 생기고 몇백 년 뒤에 개신교가 생기고 약 한 300년 뒤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만들어졌어요.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그 영국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존 넬슨 다비가 1800년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것을 1840 몇 년도에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분 나이가 40대 한 중반, 40대 초반 중반 정도 됐을 때 이 세대주의 교리를 완성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뿌리는 그렇다 그 말이요. 세 번째,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한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교부들, 뭐 아까 이야기했던 파피아스라든지 폴리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 그 다음에 순교자 저스틴,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천주교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돼서 중세시대 때까지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사라졌다가 개신교가 탄생되고,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 뒤에 탄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 미국의 조지 엘던 네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확고하게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지 엘던 네드는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체계화했고, 존 넬슨 답이, 이 영국 사람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구분으로 가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이라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또 많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철저하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갖다가 첨가하지 않아요. 해석이야 하겠지만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에서는 1948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탄생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방 민족, 믿는 사람들인 이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가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언약신약과 언약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언약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으로 보는데 그 언약 중에 무슨 언약이 있느냐?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고 무슨 언약도 있는데,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주장하니까 이거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개신교에서 나온 겁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언약 신학을 거부하고 성경을 세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하는 이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세대주의는 각 세대별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하신 방식과 구원한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7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란 전에 휴거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8번째 구분입니다. 8번째 차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재림 한 번만 있다. 이게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한 번 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될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사건도 한 번 있고 7년 이후에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번째 구분입니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 공중재림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공중재림이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 재림이 한 번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휴거를 밑으로 내릴게요. 휴거를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없고 세대주의에서는 공중재림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될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구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몇백 년 전부터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영국 사람인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강력하게 주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장이 됐다가 나중에 한 7, 80년 후에 실제로 이 존 넬슨 다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70년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진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고 역사적 전천년설만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제 세대주의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존 넬슨 다비는 그 사람만 그걸 주장한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 이전에 3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생기기 300년 전부터 더러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스라엘이 반드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꾸준하게 300년 전부터 이것을 주장해 오고 예언을 해왔어요. 근데 300년 후에 실제로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됐다니까요. 이건 세대주의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꼭 세대주의 사람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를 만든 것은 1884년경 이렇게 돼요. 1840년대에 이걸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전에 회복된다는 것은 300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탄생되기 전에 300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꾸준하게. 그래서 존 넬슨 다비가 그러한 선조들의 그러한 해석과 더불어서 이거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환란전 휴거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면서 그것을 이제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칭하게 된 것입니다. 자, 9분 11번째 갑니다. 9분 11번째 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건 세대주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뭐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된다. 이런 내용이 세대주의에 있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12번째 구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전천년설에서 최후 심판을 어떻게 보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최후 심판이 있다. 이렇게 봐요. 양쪽 다. 양쪽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데에서는 내용이 동일하지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 차이를 유지가 된 상태에서 최후 심판이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13번째 구본입니다. 천년왕국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것이 강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안 그래요. 세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통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접 통치하고 직접 통치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접 통치.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직접 통치. 자, 14번째 구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천년왕국의 주체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축복을 다 같이 누린다.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동일한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약간 분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천년왕국은.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자, 15번째 부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부활이라고 이름을 다시 잡을게요. 부활. 15번째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의인의 부활, 천년왕국이 시작할 무렵에 의인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의 부활이 있다. 악인의 부활. 그러면 악인의 부활은 언제 있느냐?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최후 심판 때 부활이 있다. 최후 심판 때 부활이 있다. 근데 이걸 악인의 부활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궁금할 건데, 그러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천년왕국 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생육 반성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가로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생육 번성이 없어요. 그걸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해 드리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휴거와 그 다음에 부활과 이 생육 번성에 대해서. 그래서 생육 번성이 없다 이 말이요. 천년왕국 때 뭡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천년왕국 시작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의인들이 다 부활을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생육번성이 없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없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의인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악인의 부활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는 얼핏슷해요. 얼핏슷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그 개념을 좀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의 생육번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에서 천년왕국의 생육번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저께는 이 부분을 다루어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부활과 휴거와 더불어서 이 생육번성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16번째입니다. 16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신약시대 이 교회, 이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시대의 연속이다. 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의 연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같이 봐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1948년도에 독립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도 차이가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도 세밀하게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에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받느냐? 대환란 기간에 받는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구원은 대환란 때 받는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소수가 믿고 있지만, 민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은 현대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현대교회라 그럴게요. 현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이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장로교라든지 이런 정통 이러한 교단들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꽤 많이 따라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한국에는 미국의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교단들도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을 제가 몇 독을 했었는데요. 그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세대주의를 근본으로 해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청년 때는 그게 세대주의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조영기 목사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느 학설에 근거해서 해석을 했느냐 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근간으로 해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따른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지금도 아마 서점에서 뭐 판매하고 있겠지요. 그 다음에 18번째, 이스라엘과 그 중동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 종말론이 성취되는데 중요한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의 대표적인 학자는, 신학자는 조지 엘던 레드라 그랬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대표적인 사람은 존 넬슨 답입니다. 이게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책이 있다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크라레스 라킨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이 도표 있죠. 이 도표도 크라레스 라킨이 그래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칼라로 된 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이런 칼라로 된 것은 다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글씨 빼고 모든 흑백으로 된 것은 100년 전에 크라레스 라킨이 기록한 겁니다. 이게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제가 그림만 이렇게 다 다운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빨리 오겠다 싶어 가지고 이거를 제가 다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엘던 레드, 이 사람의 책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 Presence of the Future 해가지고 미래의 임재, 미래의 현존,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뭐 사서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어저께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제가 하나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생육번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저께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점에서 어저께는 생육번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굉장하게 주의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에도 생육번성하는 일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거는 또 다루려면 부활을 하게 되면 생육번성은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활과 같이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생육번성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전혀 어느 누구도 생육번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 위에 가보면 의인의 부활, 천년왕국 시작 전에 모든 의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하늘나라로 휴거됐다가 7년 뒤에 다시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서 이 지상에 가득 채우고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보면은 이 천년왕국은 부활체들, 부활한 사람들만 사는 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다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대환란 기간에 살아남은 사람 있죠. 이 대환란 기간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생육번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천년왕국 시작 전에 모든 의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휴거됐다가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하는 걸로, 같이 지상에 내려오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내려와서 부활체들만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끝에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 했지요. 만일에 이 천년왕국 기간에 생육번성이 있을 것인데 생육번성이 있게 되면은 천년왕국 백성들은 부활이 없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천년왕국 후에는 악인들만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안에 어마어마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은 세대주의 아니면 역사적 전천연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해석들은 틀렸다. 성령님의 답은 이거와 이거다 하는 것들을 세부적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그것이 더 각인이 될 것입니다. 그 해석이. 그래서 이 구분 역사적 전천연설하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차이에 있어서 오늘 이게 생육번성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천년왕국에 부활한 성도들로 이 천년왕국이 구성되기 때문에 생육번성이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물론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환란 전에 휴거된 사람들도 있고 또 환란 끝부분에 대환란 때 순교원자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활한 사람들 말고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육번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육번성은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고 유대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밀하게 좀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면 역사적 전천연설하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이 대환란과 휴거 차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거의 시점을 봅시다. 원래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휴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아예 없었고 초대교회 때는 아예 없었고 이게 세대주의가 1800년도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가 이렇게 교리로 정착이 되면서 세대주의에서 자꾸 휴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휴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휴거라는 것을 어차피 잘 이야기를 안 하지만 세대주의에서 워낙 휴거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여기서 재림이라는 건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 때 이게 7년 대환란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휴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입니다. 이거를 다루자면 환란 후 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이걸 환란 전 휴거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환란 전 휴거설이다.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든 역사적 전천연설이든 휴거된 사람들은 그러면 행방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된 사람들의 행방은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다. 그때 휴거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예전에는 이 없던 개념들이 이 역사적 전천연설도 자꾸 이렇게 추가가 돼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후 즉시, 이게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즉시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있느냐? 이때 공중으로 올라갈 때 이때 부활이 있다 그 말이요. 이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때, 그러니까 그때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서 또 영접하고 즉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휴거돼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가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휴거되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가진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휴거된 사람들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뭐요? 휴거된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부활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휴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산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이 휴거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생육번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천년왕국 때 이 생육번성이 없는 겁니다. 부활체만 사는 왕국으로 이렇게 그들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생육번성이 없어요. 어차피 부활하면은 천사와 같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체만 사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이와 같이 부활해가지고 휴거된 사람들 있잖아요. 휴거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보통 이제 공중혼인잔치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지만 성도들은 이후에 하늘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7년 동안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지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환란 전에 휴거됐다가 7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내려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체입니다. 하늘나라 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이와 같이 세대주의 전천연설하고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느냐 구분하지 않느냐. 세대주의는 완전히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한다 그랬지요. 그러나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백성,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 하나된 백성, 하나의 백성은 전부 다 부활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부활체만 사는 왕국, 이 천년왕국은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부활체만 10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이 지구상에 천년왕국에 들어섰을 때 부활한 사람들,
그러니까 7년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부활체도 있지만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아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전천년설의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강해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그래서 의로운 성도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왕국에 참여한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태여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 없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을 안 해요. 구별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 돼서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는 최후 심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최후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를 새하늘 새 땅 시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새하늘 새 땅 시대가 따로 있어요.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그 시대 구분입니다. 이게 교회 시대 그 구약 거는 빼고요, 그 앞에 거는 빼고 교회 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천년 시대가 있다, 그리고 영원 시대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영원 시대의 새 땅, 여기에 글씨에 보면 이 새 땅이라고 돼 있는데요,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우주 만물이 불타고 그래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왕국 시대에는, 천년 시대는 완전한 시대로 보지 않고 이 영원 시대에 있는 새 하늘 새 땅 시대에 완전한 시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천년주의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뒤에는 신천신지 시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해석은 이 천년왕국이 새하늘 새 땅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해석입니다. 새하늘 새 땅 시대는 이와 같이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천년 시대가 따로 있고 또다시 신천진지 시대, 이런 시대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해석은 이 천년왕국 시대가 새하늘 새 땅 시대다. 그래서 이 지구상이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뀐다. 그걸 제가 간간히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지구상이 얼마나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천년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천년왕국의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영광은 나중에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세밀하게 알기 이전에 이런 기독교 안에, 천주교 안에 있는 이 천년왕국 학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어떠느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역할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7년 동안 휴거돼 가지고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년왕국 직접적인 시작 단계에서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부활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이루는 민족으로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문자로 그대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이 대환란 기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또 특별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전천년설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으로 통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통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 뭐가?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은 구원 계획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구태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세대주의에서 자꾸 구분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세대주의에서는 다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별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구분한다는 그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구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별개의 존재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별개의 존재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별도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대주의는 그래서 교회 시대와 이스라엘 시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이렇게 주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존 넬슨 다비가 처음에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1948년도에 됐잖아요. 근데 회복되기 전에 약 300년 전부터 이걸 주장해 왔어요. 300년 전부터 이렇게 주장되어 내려왔다. 이 앞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도에 회복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300년 전부터 이러한 가르침이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1800년대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체계화됐고 추가되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천년왕국은 어느 시대냐? 지금 교회 시대는 이방인 시대라고 본다면 천년왕국은 유대인 시대다. 이렇게 주로 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자, 두 전천년설의 성경 해석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데 세대주의는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은 실제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징적인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지요. 상징적인 해석은 가급적 피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까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특히 구약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 세대주의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년도 그대로 천년 동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자적인 왕국으로. 그러면 두 전천년설의 대환란에 대한 차이점을 또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교회가 뭐예요? 대환란을 겪는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대주의에서는 딱 7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7년이라는 말도 거의 쓴 적이 없어요. 이 7년이라는 말도 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나중에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기 때문에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뭘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환란을 인내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들은 대환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는다. 그래서 진짜 가짜가 가려진다.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는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란 전 휴거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겪는다 하면은 그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을 겪지 않는다. 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세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은 남겨진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그래서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남겨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많은 환란이 온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호련히 데려간다고 하는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8번째 전천연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주장하는 휴거, 영어로 랩처 그러죠. 랩처 그럽니다. 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휴거를 예전에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 휴거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주로 휴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휴거 빼면 어떻게 보면 시체지. 그러니까 휴거를 너무 다루기 때문에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휴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휴거가 있느냐?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간다. 올라가서 아까 세대주의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 했다 그랬는데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이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즉시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휴거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해서 휴거됐다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동참한다. 그래서 휴거는 뭐냐? 잠깐 있는 사건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 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대주의에서 뭐 휴거돼 갖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이런 것이 일절 없고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잠깐 공중에 올라간 것 뿐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인사를 드린 다음에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곧바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다릅니다.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그랬죠. 환란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돼 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은 7년 동안 몇 년 동안 이 땅의 지구상에 7년 동안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이 휴거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7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다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 그때 같이 내려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휴거하고 예수님의 이 지상재림, 예수님의 그 지상재림하고는 상당하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면 9번째 두 전천연설에서 말하는 부활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휴거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휴거와 부활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후입니다.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성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부활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휴거된다 그랬죠. 휴거돼가지고 이게 이런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없다가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도 자꾸 시간이 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하나씩 자꾸 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거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뀝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또 사람이 죽고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또 그들이 죽고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휴거가 돼가지고 휴거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강림하여 천년왕국을 시작한다 이 말이요. 부활한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이렇게 휴거돼 가지고 지상으로 강림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구별이 없다 그랬지요.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점에 같이 부활한다.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유대인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무렵에 그때 부활해서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상에 내려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순교한 자들 있잖아요. 대환란에 순교한 자들도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 순교한 자들이 부활을 하여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서라는 건 부활해서 그 말이거든요. 부활해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의 부활의 개념은 이방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구분합니다.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의 부활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이방 성도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 말이요. 환란 전에 휴거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휴거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 후에 회개한 자들이고 천년왕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스라엘의 부활은 그러면 천년왕국 끝난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또 세부적인 사항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또 나중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전천년설의 부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의 부활 시점은 언제냐?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지요.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대상은 누구냐?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을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백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 후의 상태는 어떻느냐? 이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러면 부활한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면 통치받는 백성이 있어야 된대. 이런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허술합니다. 그럼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통치를 하면 통치받는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허점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걸 다 알려드린 다음에 나중에 성령님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통합성.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가 동일하게 부활해가지고 동일하게 휴거됐다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동일하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강림해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달라요. 세대주의는 이방인 성도의 부활이 있고, 또 이방인 성도의 부활이 있고,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천천연설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도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두 단계.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될 때 부활하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런 휴거될 때 부활하는 이방인의 부활이 있고, 또 환난이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환난 중간에 순교원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환난 전에 휴거할 때 부활한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이방 성도들은 환난 전에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죽은 사람들 말고 산 사람들도 이게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환난 전에 부활하여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를 가지게 된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환난 후에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그 이방인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 지상재림 시점에 부활해가지고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의 부활이 두 단계가 있지요. 환난 전에 휴거될 때 부활하는 것이 한 번 있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 예수님 지상재림 시점에 부활하는 이런 부활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추가로 나온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부활에 대해서 천년왕국에서의 민족적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대주의에서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한다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그때에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가 천년왕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후에 유대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건이 이 대환란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의 생육번성하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보다는 유대인의 이렇게 회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생육번성하게 된다. 이들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메시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유대 민족이 천년왕국 때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3절에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유대 민족이 천년왕국에서 번성하여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활, 세대주의의 부활, 이제 세대주의 부활입니다. 세대주의 부활이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방 성도들은 환난 전이든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세대적 전천년설이든 이방인 성도들은 환난 전이나 후에 부활하는 일이 있지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스린 일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부활보다는 민족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생육번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번째 두 전천년설의 천년왕국 전에 이방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시작 전에 부활이 다 완료해버리죠. 그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 모두가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모든 이방 성도들도 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기점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유대인, 이방인 막 섞여 갖고 했는데 지금은 이방인 성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11번은.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서는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가 다 부활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방인 성도들도 천년왕국 시작 전에 다 부활한 상태다. 그래서 부활을 해서 휴거됐다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로 지상에 강림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부활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생육번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린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해놨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을 예를 들어놨는데, 그러면 백성은 누구냐 이거야. 이런 것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허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세대적 전천년설에서 이방 성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방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대주의에서는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부활해 갖고 휴거된다 그랬죠. 근데 환란 후에도 그 대환란 때 순교한, 대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같이 부활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이제 영광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생육번성이 없다.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동일합니다. 근데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관련 성경 기절은 계시록 20장 6절,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같은 성격을 그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천년설에서의 천년왕국에서의 상태를 살펴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상태라 그랬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사람만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냐면 육체적인 생육번성이 없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자는 천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린다. 그러면 백성은 누구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허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부활한 성도들과 환란 때 생존하는 자들을 구분합니다. 대환란 때 그 생존하는 자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 생육번성이 없다. 근데 환란 때 살아남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생육번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해석할 때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거기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일찍 죽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두 전천년설에서 천년왕국을 구성하는 사람, 구성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부활한 성도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인류를 번성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생육번성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또 세밀하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도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부활한 성도들이 있고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있다. 이들은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부활한 성도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세밀하게 또 추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크게 둘로 봅니다. 부활한 성도들하고 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 이렇게 둘로 봅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영광의 몸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생육번성이 없다 이렇게 됐고요. 환란 때 살아남은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이다. 이들은 뭘 갖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생육번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전천년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생육번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부활한 성도들만 주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로 보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설 안에도 아니다, 천년왕국 때도 생육번성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 안에서도 해석이 또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는 이 역사적 전천년 안에서도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있다.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부활한 성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부활한 성도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천년왕국 때 생육번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통일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환란 후에 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가 다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더 이상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들은 생육번성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생육번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있다 없다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생육번성하는 자가 꾸준히 이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이 절은 반드시 대환란 때 생육번성한다. 이것이 세대주의에 꾸준히 내려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안에서는 부활한 성도들도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가진 환란 때 생존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생육번성한다.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는 생육번성이 없지만 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 이들은 육체를 가진 자로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생육번성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생육번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육번성에 대한 최종적으로 오늘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파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 안에서도 그러니까 해석이 두 부류가 있어요. 생육번성하는 자가 없다, 아니다, 있다. 그것이 이게 투쟁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성도들만 존재하고 이들은 생육번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많은데, 근데 이것만이 또 정통 또 학설이라고 또 우길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꾸준하게 생육번성하는 자가 있다고 주장되어 왔어요. 세대주의에서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대환란 기간 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대환란 기간 때 살아남은 이방인들이다. 이 두 부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남은 자들, 대환란 기간 때 살아남은 자입니다. 이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육체를 가진 상태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생육번성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심판 있죠. 양과 염소 심판에서 양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양들,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양들, 이게 살아남은 이방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들은 육체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생육번성에 대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기점으로 해서 가르쳐 드린다면, 천년왕국에서 환란 때,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 있죠. 그거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대환란 때 이 살아남은 자들이 생육번성한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생육번성한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천년왕국에 태어난 이 후손들 있죠. 이들이 그 천년왕국 끝에 보면은 그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사탄을 또 무적행에서 풀어져 가지고 사탄의 반란에 가담하는 자들이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휴거,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다음에 생육번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